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6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2편은 다윗의 아들이면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절에 보면 솔로몬답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옵소서. 판단력을 간구하는 그런 그의 기도의 모습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간구를 하냐면 주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4절 내용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가난한 사람을 정의로 재판해서 그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솔로몬이 판단력과 주의 공의 이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탁월함은 지혜나 능력보다 바로 이런 마음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유명한 왕들을 보면은 자기 배불리고 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백성들을 수탈하고 이용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중요한데 오늘 시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위하고 생각하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이다. 그리고 주의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내 사람들, 내 거가 아니라 주님의 백성, 주님의 가난한 자들.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호칭,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을 단순히 자기의 자질이나 능력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당연하게 여긴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자다.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자다. 그 사명을 가졌다라는 청지기 정신. 여기에서부터 솔로몬은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주 지배적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그렇고요. 또 한인 사회가 그렇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갑질이 예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지고 여겨졌었는데 요즘에는 현대에 와서는 이 갑질이 사회에 아주 큰 문제 그리고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질이 나쁘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갑질이 왜 나오겠습니까?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어떤 이런 우월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갑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일 중심, 성과 중심으로 갈 때 사람 간에 이 갑질이 더 심해집니다. 결국 갑질은 사람을 도구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굉장히 야만적인 행위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림의 대상이 되고 자기보다 한참 낮은 백성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일컬으면서 자신이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공정하게 잘 다스리고 재판하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존중한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통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때 나보다 높으시며 나에게 생명과 인생을 주신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식하고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일들에 대해서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사명, 이 청지기 정신을 갖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존귀하게 대하는 것, 함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의 믿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판단력과 공의를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간구했지만 바로 2절부터 보시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그 주체자가 하나님임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제가 좀 요약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공의로 재판하시며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자를 꺾으리로다. 그는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예물을 드리고 모든 왕과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렇게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계속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시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가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해내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는 왕일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로운 일들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자신의 일을 실현시키신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을 칭송과 영광은 어떻게 되냐면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오늘 본문이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기도의 순간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1,000번째 그 순간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응답받는 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가장 크게 기뻐하셨던 순간이 그 순간으로 우리가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한 사명과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는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며 정말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저는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내 세상적인 여건과 상황 이런 수준에만 머무는 기도는 능력이 적습니다. 그 이상으로 나를 좀 넘어서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그 간구가 정말 능력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추구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일과 내 상황만 신경 쓰고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고 간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전능하신 분이 되시고 어떤 세상의 왕보다 더 높으신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십니다. 오늘 처하신 삶의 터전에서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처럼 능력 있는 기도자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영광과 평강을 누리며 능력 있게 사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황에 지배받고 우리 상황에 함몰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래서 하나님 선하신 뜻을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